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있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삶에서 우리 삶에 어떤 방해가 올 것이다, 또 실패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책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예측했다고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패와 방해가 우리 삶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어떤 실패 이후에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해 본 일이지만 그때마다 마치 처음 해본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정말 술과 도박과 유흥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의 나이 40대 어느 날 자신의 삶에서 깊은 공허를 느꼈고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큰 방해가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톨스토이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삶이 정지했다.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일을 계속했지만 진정한 삶은 없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이끌어갈 합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이 방황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의 눈에 러시아의 시골 농민들이 힘든 삶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깊은 공허와 우울과 또 자살 충동이라고 하는 이 절망에 가로막혀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그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깊이 묵상하였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과거의 큰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감격과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앞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커다란 방해 앞에서 더 이상 이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의지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물리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해나 또 정신적인 방해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방해를 딛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들 곧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에는 흐르다, 쏟아져 나오다,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마구 쏟아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바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자어로 미리 예, 말씀언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들에서만 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언에는 지킬 예, 말씀언,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다라고 할 때 예언은 미리 예자를 사용한 예언이라기보다 지킬 예자를 사용한 예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거나 제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 역시 그 말씀 그대로 지켜서 행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생기기가 쉽고 근심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앞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에 마음이 쉽게 빼앗기는 거예요. 점을 친다든지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부동산 땅값을 예측한다든지에 대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이런 부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앞의 일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회자는 미래의 일들을 점치고 예측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가셔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저희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 예언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 미래를 알 수 없고 한치 앞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의 먼 미래, 우리 죽음 이후 이 땅에서 마지막을 고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견고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얻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한치 앞의 일 때문에 넘어지거나 근심하거나 또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은 전혀 가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는 결코 감당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3달 동안 매주일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에스라서 말씀을 강해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3달 동안 매주일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훤히 보이는 우상 신들을 찾고 그 앞에 절을 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섬기며 사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며 살아가기를, 우상 숭배의 길에서 지금 떠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해내지 못할 일이 없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넘지 못할 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16년 동안의 큰 방해를 딛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방해들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씀의 힘을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합 종교 집단의 방해로 인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학개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황폐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매우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잘 꾸며진 화려한 그 집에 지금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집을 잘 짓고 잘 사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16년 동안이나 그 건축이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성전보다 자기 집과 자기 생활을 더욱 우선하게 되었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스가랴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회복에 응답한 5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쁨과 눈물과 감격의 초막절 번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 건축이 이 건축의 방해로 인해 그 중단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대로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또다시 우상 숭배, 그 처참한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문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희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기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것이고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가 처참한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방해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부에서도 여러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과 이 불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신앙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했지만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그 분명한 메시지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멈춰선 그 신앙을 다시 시작하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른 신앙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여전히 방해와 문제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즐기고 놀러 오셨는데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또 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여행 와서 놀러 와서 발리 한인교회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멈춰선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전혀 계획하지 않고 놀러 왔지만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기고 어떤 지혜도 생기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담대하게 믿음을 앞세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해낼 수 없고 그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했던 이 성전 건축을 해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너희가 가진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가진 재정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산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방해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방해, 영적인 방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 지탱하며 살기에도 벅찬 일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내 집, 내 가정, 내 유익, 내 쾌락과 유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주장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으로 돌아가 더욱 크게 처참하고 더욱 큰 실패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크고 작은 그 방해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없던 힘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커다란 산 같은 그 방해가 마치 평지와 같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와 방해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어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